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1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이 기록한 것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아끼게 여기는 아끼는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제사로 드리라 라는 시험이었어요. 정말 시험 치고는 정말 어마어마한, 아니 너무 무서운 그런 시험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왜?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도 받지 않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서로 조화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억지로 조화시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거지로 갖다 맞추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을 서로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한 가지 시험은 그야말로 테스트, 누군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 또 한 가지 시험은 temptation, 유혹, 누군가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시험. 이 시험에는 이런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그냥 시험인데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영어로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유혹하지 않는다,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망하게 하는 그런 시험, 그런 시험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 하신다? 테스트 하신다. 테스트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리고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시험은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테스트하셨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테스트하셨다라는 그런 의미.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신 예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 가운데 한 구절,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뭘로 시험했습니까? 만나를 내리고 너희는 그 만나를 매일매일 나가서 거둬라. 이 말은 절대로 이틀분을 거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동안 배고파 본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배고파 죽게 만들려고 구원을 냈습니까?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땅에 수북히 쌓였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하루분만 가져오기가 쉽겠습니까? 지금까지 배고픔을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막 이틀 거, 사흘 거, 나흘 거 막 쌓아놓고 싶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는데 너희들 이것을 매일 먹을 만큼, 하루 먹을 만큼씩만 거둬들여라. 내가 이것으로 너희를 시험하겠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믿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이 시험도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험은 테스트이고 이런 테스트를 하나님은 하신다.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해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험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그 시험을 잘 견디는지, 내가 얼마나 그 시험을 잘 이기는지, 내가 얼마나 그 시험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기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시험,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는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다면, 아니 오히려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 자신을, 그렇다고 교만해질 것은 아니지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또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이 사실은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가? 너희로 나를 경외하고 그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려고 너희를 시험한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뭘 느낍니까?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평안할 때는 몰라요. 내가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죠.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죠. 그것이 바로 시험의 또 한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런 시험들이 없으면요, 평안한 중에 시험에 들지 않을, 죄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향해 나아가다가도 여러 가지 시험,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비로소 어때요?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죠. 어떤 이런 어려움이 없이, 시험도 없이 한 번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 찾아보기 힘들어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내 잘못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런데 방금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인가? 출애굽기 20장 하면 여러분 십계명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인가? 결국은 십계명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준다. 이 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에, 내 명령에,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에, 율법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내가 한번 너희를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일종의 계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고 원망만 하죠. 불평만 하죠. 이런 어려움 없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려움, 그 시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같은 것이, 십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이 나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다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줄 알고 깨닫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시험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계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은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하여금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소극적인 목적이, 항상 뭐 하지 않게 하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은 소극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는 항상 그런 것보다는 더 큰, 보다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모든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시험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들도 있지만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중요하고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여러분, 자, 어떤 자루에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득 담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자루가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은지 먼저 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뭐 정말 깨지기 쉬운, 그러나 값이 많이 나가는 무슨 정말 아주 비싼 골동품 같은 것을 혹시 운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있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담아갈 그릇, 혹시 어디에 부딪혀도 깨지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 귀한 것을 담아서 옮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더더욱 그 축복이 귀하고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도 더 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축복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테스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혹시 그 시험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확실히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하시고 또 테스트하시고 이렇게 무섭게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시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왜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이런 내용은 굳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종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우리가 치르는 시험들도 다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우리가 치르는 시험, 입시, 뭐 취직 시험, 또 승진 시험, 여러분 그 시험들의 목적이 뭡니까? 더 크고 더 좋고 더 귀한 것들을 더 많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 입시도 치르고 취직 시험도 치르고 승진 시험도 치르고, 뭐 할 거 없으면 또 돈 주고 가서 더 배워서 또 다른 어떤 뭐 자격증 시험이라도 또 치르고 또 치르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자명해. 그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좋은 것을 얻으면 사람들이 욕하죠. 낙하산이라고. 어떤 그런 시험을 통해서만 좋은 것을 얻을 때 비로소 내가 그 좋은 것을 얻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치르는 시험도 다 그런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왜 시험하시겠어요? 왜 우리를 테스트하시겠어요?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에 이런 목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소서, 하나님 나를 시험하소서. 시편 139편 2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소서. 시험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시험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시험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는 시험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시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 시험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그런 자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셔서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시험은 우리를 위한 것이, 그러므로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지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받기만 하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축복이 된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시험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죠?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시험이 없을 때, 너무 평안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때가 위기의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정말 내 곁에 계시는 건 맞죠? 지금 내가 너무 평안해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아까 입학시험, 취직시험, 또 승진시험,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어때요?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누가 뭐고 보라고 합니까? 보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지원서를 갖다 내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 달라는 거죠. 나를 한번 잘 살펴봐 달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소서. 그래서 당신의 뜻에 합당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원서를 냈는데 와서 시험 봐라, 와서 면접해라 라고 하면 어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나를 시험해 보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이, 나를 쓸 용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살필 뿐만 아니라 나를 시험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 이런 다윗의 모습은 시편 26편에도 나타나 있어요.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정말 날카로운, 날이 시퍼렇게 선 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망치질, 얼마나 뜨거운 불에 달궈지고, 그러다가 또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또 다시 달구고 또 정말 그것을 얼마나 여러 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칼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날이 정말 시퍼렇게 선 칼이 되느냐, 또 그 날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단련되어졌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의미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간에 한 번도 절대로 시험하지 않은 자, 시험받지 않은 자, 누구를 시험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온의 한 돌.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시험한 돌. 어떻게 시험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도 시험하시고 난 후에 보내셨다. 하물며 우리들을 쓰실 때 시험하고 쓰시겠어요? 시험하시지 않고 쓰시겠어요? 우리들은 참 이상해.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시험받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시험은 원치 않아요. 모순이.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시험하세요. 혹시 어떤 시험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시험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나를 시험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든지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시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시편 66편 10절 말씀. 오늘은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848페이지에 있어요. 시편 66편 10절. 구약 성경 848페이지. 시편 66편 10절. 10절에서 12절까지 10절, 11절, 12절 세 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 어떻게? 마치 은을 단련함같이 시험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다고 계속 말합니까?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꾸로만 생각해요. 그물에 걸려있는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 허리에 메어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또 불과 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알고 오늘 이 시편 66편 10절에 11절에 12절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멀쩡히 있는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만드시기도 해요. 아무런 진도 없이 가볍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달아 놓기도 하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한다. 우리 머리를 질밟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질밟히는 그런 삶을 살게도 하신다. 불과 물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있는 우리를 불 속으로, 물 속으로 집어넣기도 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주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시험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요?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나요? 하나님, 나 쓰시지 않으실 건가요? 시험이 없다면 오히려 그렇게 묻고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한번 시험해 주세요. 한번 시험해 보고 하나님 한번 써주세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잘 견디세요. 그 시험을 잘 이기세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그 시험을 먼저는 잘 견디고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혹 시험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시험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써달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으로 내게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간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주실 수 있는 정말 크고 아름답고 깨끗한 그릇들로 다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